사도행전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우와 고슴도치 그 우화를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우와 고슴도치가 만나면 서로 싸우게 되는데 항상 고슴도치가 여우를 이겼습니다. 고슴도치의 전략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몸을 둥그렇게 둘둘 말아서 그냥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밤송이처럼 동그랗게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우가 처음에는 입을 갖다 댔다가 턱을 갖다 댔다가 이제 침에 찔리게 되죠. 고슴도치 침에 찔려서 바늘이 꽂힌 것처럼 몇 개 꽂히고 맙니다. 또 반대편으로 비비다가 또 침을 몇 개 바늘처럼 꽂고 다니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손으로 툭툭 치다가 또 손과 발에도 이제 이 바늘 침을 몇 개 꽂게 되죠. 마치 한의원에 침 맞으러 온 것처럼 여우가 고슴도치를 공격하면 할수록 온몸에 바늘을 꽂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우와 고슴도치가 싸우게 되면 항상 승자는 고슴도치였습니다. 항상 패자는 여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몸을 웅크리고 기도하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만 가지고 걱정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은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 밤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그 방에서 돈이 될 만한 것들 다 주머니에 그 바구니에 챙겨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여학생이 불렀습니다. 아저씨, 가장 좋은 거 다 챙겨 가시면서 이 방에서 가장 소중한 걸 왜 안 가져가세요? 하면서 이 낡은 성경책을 이 강도에게 주었습니다. 이 강도는 그것이 성경책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담아가지고 보따리에 담아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날 팔려고 보는데
다른 것은 다 사람들이 사가는데 이상하게 그 낡은 성경책은 안 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분명히 그 여학생이 이것이 가장 소중한 거라고 줬는데 그 아가씨 눈빛을 보니 정말 진심인 것 같았는데 왜 사람들이 안 사갈까 하고 이 강도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학생의 그 말이 계속 귓전에 맴도는 겁니다. 아저씨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이건 왜 안 가져가세요? 그 말이 계속 귓전에서 돌아서 이 강도 이 양반이 아예 작정을 하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목사님이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곳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믿게 된 동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서 한 중년 부인이 계속 그렇게 통곡하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내 설교에 은혜 받아서 이 중년 부인이 울고 있구나 하고 마이크를 가져가서 혹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간증할 게 있냐고 해서 마이크를 줬더니 이 중년 부인이 나와서 간증하기를 강사님께 수십 년 전에 낡은 성경책을 주었던 그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강도 아저씨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울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어쩌면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고난을 거쳐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 우리 평상시에는 아주 가볍게 여기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도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또 기독교, 복음, 교회는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환영받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기독교 환영받았던 시대가 없습니다. 복음, 교회,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환영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구제하고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었지만 도리어 인간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4장부터 보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해도 가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유익을 끼쳤지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 살리는 이야기만 그것만 골라서 읽으면 대단히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것만 골라서 읽으면 너도 나도 다 목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함께 공유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읽으면 너나 할 거 없이 공동체를 이루고 잘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대교회가 정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기록들만 우리가 골라서 읽게 되면
아마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헛본 날 매맞고 도망다니고 굶고 춥고 헐벗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신앙 잠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서는 것, 또 신앙의 뿌리가 내리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은 풀네임으로 말하자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다 헤롯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상 다 헤롯 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척 많이 예를 썼던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의 가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 이두메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항상 이게 컴플렉스였습니다. 내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 우리 집안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 출신이라는 거, 이 문제가, 이 정통성의 문제가 늘 헤롯 왕가를 괴롭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두메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입니다. 이방 출신이 지금 유대의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자존심이 센 유대인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옳거니 내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저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죽인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3명의 애 제자가 있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 가운데 야고보를 가장 먼저 잡아다가 이제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보고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의 상징이자 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더 좋아합니다. 야고보를 죽일 때도 좋아했는데 수제자를 잡아다 놓으니까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침 6월절 무교절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법에 보면 명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지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무려 16명의 군인을 세워서 베드로를 철통같이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미 순교했지요. 또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가 잡혀서 감옥 안에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절이 지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를 만난 것이지요. 이런 어려운 때에, 위기의 때에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붙잡혔을 때에도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야고보는 처형당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교인들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기도 말고 뭐 다른 방법 없겠는가? 고민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도도 좋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세리 주신 마태는 교회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베드로를 빼내고자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심당원 출신이었던 시몬은 자기의 출신답게 우리가 특공대를 조직해서 몰래 감옥에 잠입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자 이렇게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인은 헤롯 당국과 정치적으로 마쿠 교섭을 해서 빼내자 이렇게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결국 교회가 결정한 게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의 의견이 있었겠지만 교회가 모여서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왜 그랬을까요? 문제 해결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기독교는 아예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첫 번째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공감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끼친 성 어거스틴,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난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합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온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감옥에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구출하라 이 명령을 받고 천사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쯤 되면 잠이 안 와야 정상이거든요. 잠을 내리면 죽는데 내리 사형 집행일인데 잠이 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잠을 설치든가 계속 뒤척이든가 눈을 말똥말똥 뜨고 안절부절하든가 이래야 정상인데 베드로가 잠을 깊이 자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요즘 광고 가운데 그런 거 있죠. 해버 굿잠 잠을 잘 자는 거 얘기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해버 굿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깊이 잠들어서 천사가 옆구리를 톡톡 쳐야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눈을 비비고 일어나니까 신발 신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은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성도들, 교인들이 있는 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에 굉장히 열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대표이고 리더인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 기독교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마침 이때는 무교절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투옥과 또 베드로의 공개 처형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명절에 기독교를 대표하는 수제자를 처형하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 왕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공개 처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고자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지금 본문에서 옥에 갇힌 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에 또 5장 18절에도 보면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는 그 다음날 석방이 됐고 5장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헤로드 왕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 후 군사 넷식인 네 패에게 그를 맡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가두어 놓았는데 이 사람을 지키는 병사가 4인 1조 이렇게 4개조 총 16명의 군사가 혹시라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베드로를 백성들 앞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교회 탄압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만족함을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전날 밤에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교회의 핵심 멤버인 야고보가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역시 당연히 이 처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가 죽는다는 것은 곧 교회의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앞에서 교회는 더욱 단결했습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그 다음은 평범한 성도들이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핍박 앞에서도 흩어지지 않았고 도리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이렇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에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표현을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는 만족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독교의 교세가 너무 커져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아주 골치 아픈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살아 역사하는 한 자기들의 종교는 죽은 종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있는 한 자기들은 무능한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유무상통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들은 부정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헤롯이 기독교인을 처형하니까 잘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며 만족해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가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대로 헤롯의 가문입니다. 헤롯 1세는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를 죽인 사람이 헤롯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헤롯 2세가 등극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고자 세례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헤롯 3세, 풀네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악한 헤롯 가문의 역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쉴 새 없이 성도에게 그리고 교회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헤롯 가문의 왕들이
휘둘렀던 그 칼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향해 휘두르는 그 칼도 결국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휘두르는 이 칼을 무엇으로 꺾을 것인가? 하나님은 세상이 휘두르는 그 칼을 무엇으로 꺾으시는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휘두르는 칼을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내 기적처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를 보고 온 교회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쇠사슬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감옥 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쉽다, 어렵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인식을 근거로 구분해 놓은 범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감기 고치는 것과 암 고치는 것이 똑같이 쉽습니다. 감기야 쉽게 고치고 암은 아마 하나님도 어려우실 거야.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감기도 아주 쉽게, 암도 아주 쉽게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건 하실 수 있겠다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어려우실 것 같다, 이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옥에 갇혔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받은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 주는 평안입니다. 믿음이 주는 평안. 죽음을 당하기 전날 베드로는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잠을 잤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불편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잠자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각오하면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내일 아침에 죽는다 해도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자는 모습이 참된 믿음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고난 중에도 너무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랑 중에도 주무시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철야 기도할 때만 지켜주신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가 가장 연약해진 상태에 있을 때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잠을 통해서 성도가 무방비 상태에 노출될 때일수록 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잠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복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편히 자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일 같지도 않은 일이 가지고 밤새 뒤척이고 잠 못 자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그 믿음 참 대단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잠도 못 자고 뒤척이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도저히 탈출할 수도 없고 내일 죽을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평안히 잠든 그 베드로의 그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조금만 어려우면 촐싹대고 어떡하냐고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긴급하게 천사를 감옥에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무엇도 할 수 없다고 마침표를 찍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멋지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기도한 후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느냐로 판가름 나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주는 평안이 있으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설사 그런 기적이 없다 해도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얻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힘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혹은 배경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능력이시고 의지할 분이시고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역사보다 더 큰 역사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결코 번거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인생을 100%, 200%, 300%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내 인생 100%, 200%, 300% 몇 갑절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베드로와 같은 위기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도 우리 인생을 200%, 300%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앞에 서든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200%, 300%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